필리핀 선교사님들과 한번 여러 번 교제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특징 가운데는 토착 신앙과 함께 어떤 극단적인 실행 의지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실례로서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그 근방이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 느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숯불과도 같은 그 부리를 걸으면서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신앙을 가진 필리핀 신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신앙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들은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이 필리핀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으니 자신에 대한 삶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자책을 하기도 할 것 같고 부정을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채찍질을 하면서 나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육신적 고통을 느끼고자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자신만의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두고 가는 곳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 다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우리 예배당에 있는 저런 십자가를 문 앞에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지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처음 이 말을 들었던, 오늘 본문의 당시에, 성경 당시에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상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팔복에 관한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깜짝 놀랐으며 이 말씀은 획기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었고요, 목마르고 줄인 것이 그들의 삶의 연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고 핍박받고, 사실은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자 어쩌면 패배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나라를 잃어버렸죠. 주권을 잃어버려 로마 통치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의 나의 존재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야말로 그들 귓가에는 획기적인 말씀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것도 경험하게 되죠. 주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맞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그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가졌던 복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도 저는 이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한 문장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해서 복을 얻고 살아가면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굶주렸으나 이제는 굶주리지 않고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라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해하게 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이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유발 하라리, 유태인이죠. 유태인 학자입니다만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제목 자체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신이 된 인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용 역시도 그렇습니다. 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그리고 지구를 점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과학기술로 힘입어서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책은 상당히 도전적인 책입니다.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수많은 일들이 오늘 과학계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이 책을 바라보면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시대 속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한때 유행했던 욜로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맥락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펼쳐지고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들었던 이러한 단어들 그 중심 속에서는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너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죠.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그러한 죄악은 우리를 향하여 죄의 자손이요 사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충동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런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시 그것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자기 부인의 한 가지의 방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거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죠.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가짐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초라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그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봉독한 말씀은요, 자기 부인을 하는 진행 과정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여기는 출발점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과인 겁니다. 이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결과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진행 과정이며 길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과거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러한 처절한 싸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절한 싸움이라고 말씀드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시계가 저 뒤편에 있습니다. 제가 만일 저 시계의 위치를 이제 본당의 옆쪽으로 바꿔놓고 시계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지금 몇 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개의 경우 어디를 보실까요? 무심코 바라보는 것은 원래 시계가 있던 자리를 보는 겁니다. 뒤를 보면서 시계가 없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새로 바뀌어진 그 시계의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과거에 있던 자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진 자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습성은 원래 있던 자리를 먼저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심코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을 바라보게 마련이죠. 하지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진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서머타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다 이제 한 시간씩 늦춰서 한 시간에 여유롭게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을 텐데 오늘 조금 덜 피곤하시죠? 여러분 덜 피곤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계가 이제 1시간 뒤로 늦춰져서 1시간의 여유를 갖고 있는데 지금 몇 시죠라고 물어봤을 때 어제에 맞춰진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뀌어진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몇 시야 물어봤을 때 지금 현재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늘 과거에 먼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원래 있던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지금 현재의 자리를 자꾸 바라보는 것,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며 나의 시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의 시간, 원래 하던 습성대로 맞춰져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1시간이 늦춰졌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편안한 것 같죠? 여러분 몸의 시간에 맞추면 여러분 늦게 주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도 피곤하겠지요. 한 주간이 아마 이러한 신체적 갈등 속에 있을 겁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 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도록 늘 애를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인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우신가요?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자기 부인의 과정을 날마다 거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재산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시작하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알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자기 부인이 뒤따라오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보기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으이그 저 왼수, 이런 말 안 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다 왼수 한 명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왼수가 있죠. 저 사람은 내 편인 것 같은데 영원한 남의 편인 사람, 남편을 향하여 왼수라고들 표현합니다. 남편이 미워도, 자식이 미워도, 아내가 미워도, 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미워도 왼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기독교적인, 교회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놈의 자식은 내 십자가다. 아이고, 내 십자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남편이 무능해도, 아무리 내 아내가 포악해도,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자식이 원수 같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는 아닙니다. 나의 삶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사랑하라. 여전히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값으로 내가 샀으니 너는 사랑하라. 우리의 십자가는요, 내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와 싸운 다툰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하니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짊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십자가, 우리가 전에 이해했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들, 여러분 버리면 끝납니다. 사실은 걷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놔버리면 우리에게 결코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죠. 안 짊어질 수 없으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겁기 때문에, 힘겹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쉬웠던 적 있습니까? 편했던 적 있습니까? 늘 우리 안에서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니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짊어져야만 하는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울면 되는데, 통곡하면 되는데, 왜 또다시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매일마다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고 싸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대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중심 속에서 살아가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힘겹고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시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복음의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복음의 십자가를 지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가장 최대의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으니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겠노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원래의 소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 기억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기억하면서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저것이 현실이라면, 저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날 사회적 현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올라가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남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거리낌 없는 사회,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 하였던 인간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셨고,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바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류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이죠. 오류의 십자가는 내가 착각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나의 것으로 나의 중심성에서 나타난 고난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십자가는 믿음을 버리게 되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순전히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지게 되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인 겁니다.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이루고 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다음에 그것의 끝이 나면 공허감이 찾아오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이 갖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마음을 갖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했던, 수고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람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 그 뒤편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뒤따라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쁨의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발돋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단한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에 그 안에 삶의 보람이라는 것도 있고 기쁨이라는 것도 있고 감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의 감격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헌신과 봉사와 그 수고의 내용이 기쁨으로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짊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